억울하게 대신 욕을 얻어먹으시면 아우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실성했나? 그리고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삶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는 삶, 오히려 욕을 먹지 않는 삶, 오히려 악한 말을 듣지 않는 삶, 이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견해로 보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피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강해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의로 내 안이 가득해져서, 그런 뜻이죠. 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가 나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물로 녹아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온몸에는 70%가 물이지요. 그 물처럼, 물이 있어야 육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이 가득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박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얘기가 되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무릎 수술을 받고 그리고 말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간 동역자들하고 한 방에서 자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아프면 밤새도록 신음하며 그랬냐고.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저하고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니까 끙끙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저렇게 아픈데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왔다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픈데, 그래서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동이 되고 동역이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파도 돼, 그러세요. 여러분, 뭘 말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수같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박해인데, 그 박해를 박해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박해는 내가 인정받는 거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박해를 주고 거부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박해를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박해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성경의 구절은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의 관계로 박해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태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더니 내 심령은, 내 마음은 그 말씀하고 괴리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생각과 말씀이 부대낍니다. 그런데 내 말씀이 부대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불편해요. 불편한 게 더 깊어져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에 밖에서 겪으면 그래도 세상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품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르짖던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복스러운 사람으로 복 있다라고 봐주신다는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즐기더라, 그게 문제예요. 오늘 쉽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트로트를 TV에서 보여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삼강빌라라는 드라마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그렇게 잊지 못하고 삼강빌라를 지어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있으면서 내가 비진리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현장만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모습이 하나님은 핍박인데 그 박해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면 나에게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실체를 보면 그런 나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박해요, 의를 위해 받는 박해다, 이런 모습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모습이 있다. 성경은 다윗과 시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마을에서 나와 그들을 저주했는데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 하나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였다. 그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으나 왕은 백성들과 경호병들에게 좌우로 쌓여 있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 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많으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께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갔으나 시므이는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여전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 쉬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워지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박해다, 비진리다.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된 나를 박해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작은 불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작은 빛이라도 크고 밝게 빛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호탄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쓰이는 기능은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석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슬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데, 그러면 결론이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는 것이 복이므로 욕을 먹어도 잘 참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욕을 먹는 원인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욕을 얻어먹는 것과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얻는 욕이라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그러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지금 욕을 먹는 것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면 이것을 듣는 이들이 악한 말과 비진리의 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오면 그들은 그 진리를 대부분 배척합니다. 왜? 그 진리로 나를 포기하고 그런 나를 보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다는 게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절로 말하고 이성이 자기가 배운 그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왔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없으면 서로 논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논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80년대에 88년도 또는 아시안게임 때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 가운데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는 김정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플랜카드가 비에 젖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이 응원을 하러 왔던 그 여인네들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석이 피 맞고 계시다. 나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이사회센터 복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 여쭤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대상만 바뀌었어. 그 대상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앙의 대상인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자기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그 우상의 가장 끝이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이 우상 숭배인데 그 교만의 최고의 끝 깊은 데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끝자락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분은 북한에서 이미 그것인 줄도 모르고 이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게 그 나라의 체제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이 너무 자기에게는 힘든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 옆뒤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의 인사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1, 2년의 신앙생활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20여 년의 제 신학과 삶의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문장들이에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박해를 받으면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저한테. 목사님은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충청도 말이 가장 빨라요. 예, 난 안 그리요. 특히 제가 언제 힘드냐?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하고는 그래도 제가 필터 처리가 많이 돼요. 그래도 많이 참아주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그래도요. 잘 안 되는 데가 아내한테 잘 안 돼. 애들한테 잘 안 돼. 근데 심리학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특히 언제가 안 되느냐? 아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여보, 당신 설교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요 제 인내가 출장 가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럼 당신이 설교해. 진짜 제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대. 너무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나 나한테 받았나 봤더니 다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겨. 그리고 뭐 때문에 은혜 받았나 물어봤더니 내가 그거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거인데도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겨. 아니, 내가 일주일 전에 말할 때는 지적만 하더니 다른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되네.
이게 우리 가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 자녀들이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한테 5분 늦었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이 5분 늦은 걸 내가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겠다고. 아니, 지 엄마가 1시간을 기다리면서 밥상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놈이, 이게 우리 모습이요. 이 얘기는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보게 되면은 평가와 판단하기가 쉬운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박해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박해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박해를 받는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웬만한 것 가지고 내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수군거림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아멘을 안 한다는 얘기는 듣겠다는 얘기요, 안 하겠다는 얘기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박해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그는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비진리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언행들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똑같은 수준으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려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녀를 가장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중에들 알게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애가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필요로 할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돼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때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언사만 나올 뿐이라는 거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게 하늘의 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찬양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그대로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지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해결하자. 영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게 말을 하면,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지시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평강이 흘러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산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거는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그럼 그 생명수의 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육체에 비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장소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수가 흘러가는 4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비손. 이 비손은 넓게 퍼지며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주머니가 꽉꽉 차서 더 이상 이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나오는데 이게 터지듯이, 이런 뜻으로 기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의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주방장들이 칼을 어디다 갈아요? 철로 갈아요. 철은 철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이 말씀이 날카로워져서, 이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들을 끊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달콤하다, 열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이 말씀이 저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경험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목회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씀으로 강물이 되어져서 내 성전에서 물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흐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목이 차고, 머리까지 덮는 것으로 그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복이다.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물질이 복인데 저게 왜 복일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봐요, 싸우는 현장에 있으면 물질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구약에 육체의 갈급함을 채우기에 물을 파요. 웅덩이를 파요. 물을 담으려고.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면 좋지만 대부분은 건기에 쓰려고 물을 담아두는 장소가 대부분 우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샘이 있어서 그게 터져가지고 우물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우물을 파괴해서 채워주시는 모습이 어떤 거냐?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수의 근원이 돼서 거기에서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기쁨의 그 생수가, 네 가지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흘러간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결손 가정입니다. 할머니 혼자 그 밑에서 살아갔어요. 그 누구도 이 소년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얘는 나중에 교도소 갈 확률이 너무 높은 아이다까지 말했어요. 그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얼마나 많이 인정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자리에 올까? 그런 소년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88세로 2013년 2월 20날 그가 생을 마감하는데, 세계 각국 각처에서 조화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계의 유명한 교육의 대가 됐던 하워드 핸들스 교수입니다. 이분이 문제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분은 윌트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윌트 선생님은 핸드리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3명의 아이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부모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부모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사랑, 남인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줄까?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13명 중에 11명이 풀타임 사역자로 그들이 헌신합니다. 핸드리슨 교수도 웰트 선생님처럼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표현해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은 생명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녹아있는 이들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줄기, 그 네 개의 강줄기,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줄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강줄기 곁에 있는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그 물을 먹고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묻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어서 그날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어져서 내 육체에서 내 입술로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악한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고 뛰어넘어
오히려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현장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하는 너의 인생을 보며 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오히려 너희 마음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면 그 생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 되고 그 영혼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됩니다. 내가 아픔을 겪고 눈물을 겪는 현장이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전염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일들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 생각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간질하는 영적인 사건들, 아픔이 많은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셔서 더 이상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